자,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씨와 가라지, 새 것과 옛 것.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좋은 씨와 가라지, 새 것과 옛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비유의 틀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조금 처음 예수님을 믿거나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말씀에 계속해서 이 묵상을 좀 더 올라가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듣지 마시고, 이 시간은 물론 여러분 귀 기울여서 추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꼭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들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말씀이 풀리고요, 이번 주에 이사야 말씀도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말씀이 진전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비유를 보통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이 알곡이란 단어는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곡식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3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비유가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마귀 원수의 자녀들이요, 아들들이요 라고 하는 말로 해서 나와서 이 말씀은 좋은 씨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좀 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보는 데서 축은 뭐냐 하면 이 비유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만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를 중심으로 한 다른 비유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13장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만이 오늘 좋은 씨와 가라지,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노트 가지신 분은 노트로 혹은 매일 성경으로 기록하면서 여러분 잘 한번 추적하면서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 말씀은 앞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해야지만이 풀립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혹시 이 웹에 나오신 분 중에 아직 듣지 못한 분은 꼭 다시 들으시고 그 비유를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2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다시요, 천국은 뭐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뭐라고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본질적으로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 이전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당연히 예수님 풀어줄 때 바로 씨 뿌리는 자는 인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거룩한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을 나눴죠. 그 씨를 가지신 분, 좋은 씨, 거룩한 씨를 가지신 분 역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인자요, 이것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즉 무엇이냐면 천국은 그 말씀을 뿌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그 말씀을 뿌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비유는요, 알곡이 되자거나 가라지가 되지 말자고 하는 1차적인 말씀이 아닌 바로 비유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비유는 교훈적이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내가 알곡이 돼야 되지, 누구누구는 가라지인데,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은 이미 선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즉 비유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도요, 13장 16절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가 아니라 천국은 겨자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밭에 심겨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좋은 씨를 뿌리느니, 좋은 씨를 가진 이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밭은 세상이요. 이 밭이 바로 길가, 이 밭이 바로 돌짝밭, 이 밭이 바로 가시떨기밭 카르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밭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밭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의 좋은 씨가 떨어진 거예요.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풀이가 됩니다. 38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것을 이해 못하면 아들들을, 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들들이란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씨앗이에요. 즉 이 말씀은 좋은 씨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좋은 씨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즉 직역하면 좋은 씨는 예수님의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린 복음, 예수님이 뿌린 말씀들이 좋은 씨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오는, 사람으로 1차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말씀의 원문 그대로 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뿌린 하늘나라의 씨앗들이요, 복음들이고,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것은 어떤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 일단은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대변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가라지들이 많았는데 다 떠나고 이사 갔습니다. 지금은 알곡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말씀이죠. 그 가라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자, 바로 가라지는 악한 자, 원수마귀가 뿌린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좋은 씨가 천국의 자녀라는 것이 예수님이 뿌린 복음인 것처럼 가라지는 원수마귀가 뿌렸구나, 원수마귀가 뿌린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올까요? 원수마귀가 뿌린 씨는 뭘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키가 뭐냐면 34절 3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그렇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데, 그것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면, 만약에 우리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알곡돼야 된다, 알곡 신자로 살아야 돼,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식일 잘 지키고 주일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알곡 신자 됩시다.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 됩니다. 만약 이거라면, 물론 이 말씀도 맥락적으로는 중요한 말씀이겠지만은, 만약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라면 이건 감추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창세부터 감추었다는 건 뭐죠? 창세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신, 창세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감추인 것, 감추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립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문자 속에 숨겨진, 문자 안에 숨겨진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지만 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 이면에 있는 그 숨겨졌단 말이 크립토예요. 자, 그러면 이 드러내다, 이 말은 에류고마이란 말인데, 에류고마이는 스스로 나타낸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한번 섞어서 쓰면 이거예요. 율법 가운데 감추어진 것을 내가 친히 드러내게 할 것이다. 율법 가운데 감추인 것을 내가 친히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부터, 처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라. 자,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요, 길과 세상이 어떠한지, 돌짝 세상이 어떠한지, 가시떨기가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됐고,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그 땅들이 카르디아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닫혔고 샬롬이 깨진 것입니다. 인간은 이로 인해서 죄에 대한 모습이 뭐였죠? 하나님께 숨고, 그리고 하나님 뒤로 피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카르디아가 그 땅인 거예요.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그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해서 그 소산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원래는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었는데 이제는 그 생기가 떠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기,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즉 무엇이에요? 죄의 결과는 저주로 인한 이 땅에서 고생과 수고, 그리고 영적으로 파멸되는, 즉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 죄의 결과임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살 길, 하나님께 나올 길을 임시적으로 열어주시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히시느니라. 가죽옷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창세기 따로 계시록 따로가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이 계시록을 향해 가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건 역사와 교훈밖에 되지 않아요. 창조의 말씀엔 이미 구원의 말씀이 있는 건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갈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짐승의 피로 인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죽음으로 가죽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짐승의 피로 인한 제사의 임시적인 하나님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은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린 양 대신 모든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를 단번에 그가 성소에 들어가므로 예배로 바꾸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시인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 거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으로 드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그 제사가 없었을 땐 세상의 공로, 도덕, 윤리로 인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드렸던 그것이 율법 아래서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될 때까지 이것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 닫혀진 것을 드러내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계속 말씀을 추적하셔서 제가 정말 감사해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 비유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완벽한 비밀은 바로 세 번째 키예요. 그 세 번째 키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 비유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자, 다 같이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러므로 여기까지요. 이것을 깨달았냐? 그리고 제자들이 뭐예요? 그러하오이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의 이후의 행태를 보면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지만 그냥 그러하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세 번역 표현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온전한 율법학자. 서기관은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땅의 서기관도 대단하거든. 천국의 제자, 천국에서도 제자된, 천국 하늘나라에서 가장 온전한 율법학자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말씀 천국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당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자신이 마치 새 것과 낡은 것을 천국의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은데, 그는 성경을 너무도 능통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곳간에서 뭐를 꺼내냐? 새 것과 낡은 것,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데, 이 새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뿌려주신 바로 새 언약,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뿌려주신 복음, 그것이 새 언약, 새 것과 옛 것은 뭐죠?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윤리와 도덕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옛 것, 바로 옛 언약,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뭐죠? 가죽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시 방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예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되죠.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여김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에서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분이 새 언약을 만드신, 그분이 새 언약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옛것, 옛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율법으로는 아무리 죄를 져도 죄를 지킨다고 해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옛 언약,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새 언약이 되심으로 첫 언약, 율법 아래에서 범한 죄를 온전히 구원케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첫 언약에도, 옛 언약, 율법으로 만들어진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이게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 세상에 속한 성막, 성전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정결법, 그리고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이건 거기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개혁할 때까지 뭐죠? 예수님이 참 믿음이 올 때까지,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 율법이 잠시 예수님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의 행위, 공로, 윤리, 도덕적 양심을 통해서, 그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맡겨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9장 1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게 뭐죠? 첫 언약, 율법, 옛 언약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게 뭐죠? 새 언약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 말은 마침내. 그동안 제사를 드려서 제사 드릴 때마다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심으로 한 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즉 첫 언약은, 즉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그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너는 스스로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은 그 말 자체는 분리되다라고 하는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더 나가서 성경을 끊임없이 쪼개고, 그래서 그 정결법도 없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여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장애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과부와 고아들 못 들어오게 하고, 가난한 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하는 자기들만의 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만약에 옛 언약으로 예배 드린다면 여기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아 어느 곳에 있든지,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너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 이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러나 이제 가라지 비유를 깨달은 자는 율법의 씨 안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복음, 천국의 씨를 알게 되어서 그 오묘하고 놀라운 복음을, 새 것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취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으니, 그가 누구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는 집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줄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대신, 집주인 대신 예수님은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셔서, 아, 이 구약의 말씀이 이 신약의 말씀이었구나,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미 그림자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좋은 씨, 복음의 씨, 즉 새 언약의 씨가 땅에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 마귀가 그 위에 덧뿌린 거짓된 가라지, 즉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고, 공로로 구원받고, 좀 착해서 구원받고, 윤리적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아닌 새 언약을 가리키는 자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새 시대가 왔다, 이제는 구원의 때가 왔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된 예수님처럼 너희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별할 줄 아느냐 말이에요.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별해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통해서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모든 것이 완전케 됨을 알고 있느뇨, 당신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 신앙생활 할 때 알고게 돼야 돼. 너 가라지가 되면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는 묵상이 될 수 있어요. 즉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의 때로 마치게 된 거예요. 선지자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새 언약, 굿뉴스, 복음이 전파되어 율법에 외워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그 이치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오직 너에게 먹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온 거예요.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로 입으로 고백하면은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새 언약의 선포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신의 오심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많은 율법 조항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난 착해,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아유 어떻게 세상에 저리 나쁜 놈 나쁜 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도덕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여러분 율법의 조항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오셔서 좋은 씨를 뿌려주심으로 구원을, 복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것.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가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니까 내가 좋은 씨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좋은 씨는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복음, 새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라지, 즉 옛것, 즉 율법, 땅의 것, 의와 공로, 자기의 도덕적인 가치, 행위의 가치에 덧뿌리는 자들, 그것으로 복음을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착하니까, 이만큼 도덕적이니까, 양심적이니까, 그래서 말씀은 전혀 모른 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 선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래 이렇게 해서 한번 살아보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좀 착하게 살려고 해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것을 가르쳐서 가라지, 덧뿌린 것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덧뿌려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 덧뿌려진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사라지게 하는 인간의 도덕, 양심, 행위, 가치,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세부터 주신 법이 아닌 자기의 법을 가진 그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다 뽑아낼까요? 아니 주인님 오셨는데 말씀이 이렇게 콕 떨어졌는데 이게 웬 가라지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하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주인이 뭐냐면 가만두라. 이 말은 뭐냐면 내버려 두라. 물론 그런 뜻이죠. 그럼 이 말에 쉴레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뭐냐면 용납하다, 허락하다는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용납한 거예요. 허락하신 쉴레고, 가만두어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씨까지 뽑힐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놔둬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왜 복음이 들어갔는데,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가라지를 쉴레고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딱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의 거룩 때문이에요. 성도의 거룩이 가라지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위해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덧입혀진 그 가라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쉴레고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발견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세상에 주는 율법의 폭력성, 율법의 강도성, 율법의 배반성,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초적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것과 동시에 이 가라지가 창궐한 율법의 세상에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내어야 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님 믿으면 가라지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고난도 좀 없어지고. 지난 요번 목회 칼럼에 여러분, 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인데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계신 건지 안 계신지 목사가 말해요. 그 말은 목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도무지 세상 뉴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라지를 놔뒀냔 말이에요. 신뢰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를 허락하여서 이 땅의 모든 좋은 씨들의 거룩한 완성을 위해서 가라지와의 불편한 동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만을 가지고 늘 승리하고 승전가를 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어, 하나님 너무 놀라워, 트럼펫을 불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 간증의 위험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삶과 간증은 때로 너무 갭이 많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교통사고 속에서 막 살아났고, 막 가난했는데 몇백억의 부자가 됐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만이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이 땅 위에서 가라지된 이 땅을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편한 동고 그 자체도 충분히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불편한 율법의 가라지를 보면서 우리의 이전의 모습, 길가에 있었던 모습, 그 돌짝밭을 좋아했던 모습, 속았던 모습, 그리고 그 가시떨기 속에서 있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이 가라지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 가라지의 폭력과 배반과 미혹과 속임을 통해 그 안에서 당하기도 하고 배반도 당하고 미혹도 받고 속임도 받고 넘어지면서 마침내 내게는 좋은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성전 떠나가기 전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정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금 예수 다시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세상, 인간이 의로 만들어 온 이 세상, 가라지가 충만한 이 세상에서 모든 불의하고 모순적인 가라지를 없애고 그걸 없애달라고 하고 독야청청하게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해요? 41절에 이 모든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어 그것에서 이를 갈게 될 때까지 견디고 참아내면서 불편한 가라지와의 동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거를 통해서 너의 거룩을 갈아내서 정글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직 눈으로 판단되잖아요. 오직 세상은 돈이면 최고잖아요. 아니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TV만 틀면 저렇게 예쁜 사람이, 저렇게 날씬한 사람이, 저렇게 잘난 사람들이 나와서 돈이 최고고 모든 위정자로부터 공직자들 다 사기치고 공갈치고 거짓치고 알고 봤더니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걸로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런 세상 속에서 말해, 이제는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가 돼버렸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진리가 필요한 이 세상 말해, 이 율법의 땅에서, 그러나 그것으로 오히려 나의 거룩을 가는 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나온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라지 속에 살지만은 가라지 속에 묻히지 아니하고 좋은 씨만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그 외로움, 그 고독을 너는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때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렇게 아이가 아파야 되고, 왜 선한 사람이 고통당해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땅의 가라지의 등장, 오히려 가라지의 번창함, 가라지의 침입 속에서도 나는 온전히 좋은 씨를 뿌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아마 여러분은 오늘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이 말씀이 어려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목사님 그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말씀은 기준이거든요. 내가 못 산다고 기준을 내릴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기준이 없다고 우기면 안 돼요. 손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어요. 이 땅, 가라지가 창궐한 이 땅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그 믿음으로 살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원조인 에무나,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은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승승장구하고 진급하고 좋은 집 사고 아이는 좋은 대학 가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루하루를 그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 이 순간의 짧은 시간을 우리는 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살같이 빠른 이 세상을 통과한 자들, 그때의 의인들은, 이 의인은 행위의 의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은 자, 그 좋은 시만을 바라본 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속에, 때로는 이게 너무 길고 부럽게까지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이 비유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비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천국에 서기가 안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서 모든 말씀을 깨달아 구원의 역사를 알고 삶의 이치를 깨닫는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가라지가 창궐한 이 땅에서 가라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좋은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모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눈이 열려져, 땅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가라지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갈 때 이번 한 주간 7월 한 달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셨어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지혜를 가지고 한 번에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살아가는 동안 은혜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와 나의 양심이 아닌 세상의 어떤 율법과 기준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아멘.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우리 한번 두 손 겸손히 들고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보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 은혜 나를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심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심겨져 아버지 내 안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의로 세상의 공로로 양심으로 세상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 옛 언약 율법 안에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구원의 그 놀라운 뉴스 그 복음의 뉴스를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 이 아침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양심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라지가 덧입혀져 이 땅은 여전히 율법이요 이 땅은 여전히 카르디아요 이 땅은 여전히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 땅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이 땅은 여전히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라지와의 통고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견뎌라 그 가운데 버텨라 그 가운데서 나의 빛을 내고 그 가운데서 거룩을 가는 동기로 삼고 아버지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때로 모순이 되고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지와의 삶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다 불못불에 들어가게 되고 귀 있는 자 의인은 마침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산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을 살아가며 미혹받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부러워하는 그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그까지 기준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 속에 깨닫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아파하면서 일어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기억하는 믿음의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말씀이 심겨진 자마다 아버지 천국의 서기관 되신 제자된 서기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주시오 이 피부의 기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가라지가 창궐함이 보일 것이고 가라지가 또다시 우리 눈에는 때로는 부럽게도 보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침입하고 가라지의 폭력과 가라지의 이율 배반과 가라지의 수없는
그 순을 죽이는 그 모습 속에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가라지를 통하여 나의 거룩의 동기로 삼고 그 가라지와의 동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가기에 오늘 사랑하는 종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하고 힘든 때가 올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속에서 너무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왜 악한 자는 득세하고 왜 이렇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는 이렇게 아파하고 늘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 너무도 많은 일들이 보이고 때로는 그로 인해 너무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그 골짜기를 지나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의 기준이 말씀하고 달리간다 해도 이 말씀의 기준을 떨어뜨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주여, 내 안에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말씀을 깊이 나의 것으로 삼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은혜가 고개 숙인 모든 종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